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 자료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함심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존귀와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장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경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소서, 임재하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우리 27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십시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야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나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에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에게 그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내 잠 예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높고 높은 보좌를 뒤로 한 채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어 인간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저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셨던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호흡하며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나홀로 힘겹게 사투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전히 웃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겨울을 뒤로한 채 이제 3월의 봄날을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던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피곤한 인생을 뒤로한 채 오늘도 주의 전을 찾아와서 속상함만 풀어놓고 괴로움만 내어놓고 피곤한 마음 주님 앞에 다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복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오늘 사랑한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기록하는 한 페이지로 장식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근무로 직장으로 학업을 떠나 있는 사랑한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그 자녀들의 장래와 그 자녀들의 배필자와 그 자녀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옵소서. 신앙생활을 우리와 같이 하다가 지금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지역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복음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이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에게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까이 있는 이웃과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베풀고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병약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강건케 하시고 치료해 주셔서 우리와 함께 즐거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신실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삶으로 하지 못한 모든 죄악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마다 삶의 터전마다 여러 가지 말 못할 사정과 사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묶인 것은 풀어주시고 막힌 것은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형통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편안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모든 분만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된 수많은 선교사들과 주의 종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96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 이사야서 앞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절로 1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미리 오늘 설교 들을 본문의 말씀을 잘 찾아 놓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았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헵시바 중창단 찬양으로 같이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의 영을 받겠네. 마음은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뢰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요 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 오셔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평안과 위로와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절로 17절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유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서교리 문답입니다. 소교리 문답에 보시면 그 첫째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한다 하는 것입니다. 향유한다 하는 말은 누리고 즐긴다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즐기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고 있습니까? 향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부름도 바로 하나님을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즐기고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방강자도 아닙니다. 선하고 거룩하신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함께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 천상 저 천국에서 삼위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향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아가서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아가서는 고린도서 13장과 함께 사랑을 노래하는 가장 아름다운 책입니다. 한문으로는 아짜 하는 말이 맑다, 바르다, 우아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는 노래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아가라 하는 문자적 의미는 맑고 우아한 노래 혹은 고상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의미에서 이 책 제목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가서의 내용에 보면 고상하고 아름답고 우아하고 맑은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히브리어로는 시르 하시림이라 하는 책 제목입니다. 그 의미는 Song of the Song, 노래 중에 노래, The Best Song, 최고의 노래라 하는 뜻입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고 사랑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아가서, 룻기, 예레미야 예가, 전도서, 에스더 등 이 5권의 성경을 오축이라 부릅니다. 5 두루마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명절 때마다 그 책 중에 한 권씩 선정해서 읽었습니다. 유월절에는 아가서를 읽었고 오순절에는 룻기서를, 예루살렘이 파괴된 아보월 제9일에는 예레미야 예가를,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부림절에는 에스더를 각각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였습니다. 특별히 아가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늦게 정경으로 인정되었지만 그 어느 책보다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1세기 말에 살았던 아키바라 하는 유대 랍비는 이스라엘이 아가서를 얻은 날이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다고 극찬하면서 아가서는 가장 거룩한 책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아가서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과 교회, 신부된 성도와의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또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가서의 배경은 솔로몬 왕과 술람이라는 시골 처녀와의 뜨거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론 사이드라 하는 학자에 의하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북쪽 약 50마일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왕은 이 포도원을 소작농에게 맡겼는데 그 소작농이 바로 술람이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술람이 가정은 어머니와 2 오라비가 있었는데 2 오라비는 술람이의 이복 형제였습니다. 배다른 오빠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복 오라비, 이 2 오빠는 여동생 술람이를 굉장히 괴롭혔고 포도원을 내보내서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떼악 뺏어서 일을 많이 하여 얼굴이 검게 걸렸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를 치고 작은 여우가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담에 구멍을 뚫지 못하도록 하고 양을 치면서
온종일 지치도록 일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솔로몬 왕이 문득 목동으로 변장을 하고 포도원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때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던 술라미를 보자마자 솔로몬 왕은 불붙은 마음으로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외모는 볼품없고 장렬한 태양의 얼굴이 끌려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고 그 누구라도 따뜻하게 대해주는 심성이 술라미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술라미 또한 친절하게 대해주고 위로하는 솔로몬에게 마음을 빼앗겨 이내 사랑하게 됩니다. 술라미는 처음에 변장으로 해서 온 솔로몬을 왕으로 알지 못하고 그저 한 목자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다가 후일을 기약하며 이 솔로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후에 술라미는 이 솔로몬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며 사랑하다가 병이 나지요. 솔로몬 또한 몹시도 술라미에 대한 열정이 생겼습니다. 얼마 후 솔로몬 왕은 왕의 가마를 보내어 술라미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불러 왕비로 그렇게 맞이합니다. 참으로 동화에 나오는 신데렐라 같은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뭐니 해도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묻고 사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 오늘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받았고 주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주의 사랑을 간직하며 주의 사랑을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일을 행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째는 매력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바로 술라미 처녀가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멋지고 아름답고 향기 나는 꽃처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중해 연안 사론 평야에 흔하디 흔한 이름 없이 그렇게 피어있는 들꽃을 말합니다. 나는 별로 매력도 없고 볼품도 없고 자랑할 것 없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스스로 그렇게 매력 없는 여성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아멘. 가시나무같이 볼품없는 가운데 한 송이 아름답고 청초한 백합화와 같이 피어있는 자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술라미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매력 없고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모자람이 많은 존재라고 여기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를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입니다. 고대 히랍의 문필가 크네스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이상한 안경을 쓰고 있다. 구리를 황금으로 보이게 하고 가난한 것을 풍성하게 보이게 하는 안경을 쓰고 있다. 사랑하면 이상한 안경을 쓰게 된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안경은 구리를 황금으로 보게 하고 가난한 것을 풍성하게 보게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안경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느껴지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성도는 그 누구보다도 매력적인 인생입니다. 학력, 외모, 직업 상관없이 존귀합니다.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여 주셨기에, 이미 나를 보배로운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이미 나를 무조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매력적인 사람으로 존귀한 인생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신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과 시골독이 술라미 여인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 되고 사랑할 만한 조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신분으로 하면 하늘과 땅이요, 지식으로 말하면 유식과 무식이요, 가문행과 배경으로 말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초월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합니다. 신분, 나이, 인종, 건강, 장애, 성격, 배경, 지식, 가난과 부요, 그 모든 것을 초월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나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낮추신 것입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내려놓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조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귀 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이것만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보다 더 큰 힘이 없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체면도 염치도 없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상처와 아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얽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케 합니다.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은 다 자유하는 인생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신앙의 위기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없이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없이는 기독교의 진리도 생명도 능력도 복음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신앙의 생명이요 본질이요 능력이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 케로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20부터가 아닙니다. 40부터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60부터도 아닙니다. 인생은 십자가로부터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시작과 출발점은 십자가의 사랑을 뜨겁게 깨달을 때부터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매력 없는 나를 찾아오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부족함이 많은 나를 어여쁘게 보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비천한 사람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햇빛에 끌린 얼굴을 가진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 사랑을 통하여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나는 비참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매력있고 고귀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세굴라, 포에마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세굴라라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비싼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포에마는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하나밖에 없는 가장 값비싼 보석으로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걸작품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 정말 매력 있어. 너 정말 멋져.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너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이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내가 실패해도, 아무리 내가 괴로워도 주님의 사랑은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매력 없고 품격 없는 나를 찾아오시고 순간순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살아가십시오. 그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향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다함이 없는 나야가라 폭포처럼 그 사랑이 한없이 우리에게 위로부터 쏟아질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친밀한 사랑, 함께 걸어가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친밀한 사랑입니다. 내 삶에 늘 함께하고 나와 함께 걸어가는 사랑입니다. 말로 닿을 수 없는 달콤한 사랑입니다. 험한 세상을 이 예수님의 친밀한 사랑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솔로몬에 대해서 술라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했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아멘. 내 사랑은 무거운 떼약볕 아래 시험하음을 주는 사과나무의 그늘과 같습니다. 그 사랑은 너무나 달콤한 사과 열매를 맛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4절에 보면 그 사랑이 나를 잔치집에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랑이 나를 지켜 승리케 합니다. 5절에 그 사랑이 나를 사모하여 병이 나게 합니다. 6절에 그 사랑이 나를 안아주고 편안하게 합니다. 그 사랑을 그 누구라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그 사랑은 언제나 나를 부르고 빨리 달려오게 하며 그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친절한 마음으로 살포시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언제나 나의 이름을 살포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아, 삭개오야, 사울아 사울아 라고 그렇게 부른 것처럼 오늘 10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라고 부르듯 나의 이름을 오늘도 불러주십니다. 10절과 13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추운 겨울이 인생이 끝나고 희망을 노래하는 봄날의 인생이 다가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길은 언제나 봄날의 인생입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길이 천국길입니다. 아무리 가시밭길의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 그 길은 생명길이요 천국의 길이요 은혜의 길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그래서 견딜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아름다움은 친밀함임을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깊어지면 친밀해집니다. 그 친밀함은 진한 향기로 내 마음과 내 삶에 촉촉히 적시게 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친밀한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나그네가 있습니다. 진한 향기를 내는 진흙을 보고 그 진흙에게 묻습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진흙이 대답합니다. 나는 진주가 아닙니다. 나그네가 또 묻습니다. 너는 인도의 사향이냐? 진흙이 대답합니다. 나는 사향이 아닙니다. 그럼 너는 무엇이냐? 나는 한 줌의 흙일 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향기가 어디에서 나느냐? 나는 향기 나는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아서 그렇습니다. 물론 향기 없는 진흙이었지만 오랫동안 같이 함께 살았던 것 때문에 그 향기 나는 백합화로 인해서 진흙은 그렇게 진한 향기를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의 꽃이 진 예수님과 늘 함께함으로 삶이 향기 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함께 거하며 소속감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나홀로는 없습니다. 사랑하면 항상 함께함입니다. 내가 그에게 속하고 그가 나에게 속함입니다. 그것은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지고 지켜주며 함께 돌봐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태리 국민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연예인이었던 아네리자 마네티라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는 살레모 가요제라는 곳에서 영예의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미네티가 이태리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미스 이태리 선발대회 때문이었습니다. 본성 최종 심사에서 당당하게 3위에 해당하는 미스 롬바디상을 받았는데 그 인터뷰한 내용이 이태리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미스 이태리로 나왔던 이 미네티가 바로 시각장애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말하기 전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네티 양, 어떻게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네티가 자기의 뒷머리에 작은 무선 수신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대 밑에서 내 사랑하는 애인 파올로가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왼쪽 오른쪽 하면서 무선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나는 그 안에 있습니다. 그와 나는 하나입니다. 오늘의 자기가 있게 된 것, 늘 파울로가 곁에 있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수상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할 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힘들 때도 늘 내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앞을 볼 수 없을 때도 일일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은 어디를 갔는지 나와 함께 해 주십니다. 힘들 때도 일어서도록 이끌어 주시고 걷지 못할 때도 함께 기다려 주십니다. 늘 나와 살고 계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나의 비둘기야 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함께 살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함께 동행하신 그 사랑을 향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유하는데 방해하는 것을 잡아내라 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고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봄철이 되면 포도밭에 꽃이 핍니다. 그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고 떨어지면 영영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봄철의 산란기가 되면 작은 여우들은 땅속에 있는 두더지나 야생지, 뱀이나 곤충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포도원으로 몰래 들어와서 포도밭을 망치게 합니다. 꽃이 피는 포도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의 동산입니다. 꽃이 피는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정이요, 사랑의 공동체 교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입니다. 온통 내 마음밭, 가정과 교회, 사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여우입니다. 이 작은 여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작은 여우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다 쫓아내야 되고 붙잡아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야 되고 붙잡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처럼 사소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소한 실수, 사소한 실패가 거듭되면 내 마음의 포도밭이, 내 인생의 포도원이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일리 법칙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산업재해 예방을 분석하는 원리와 법칙입니다. 사소한 사고가 300번 일어나면 작은 재해가 29번 일어나고 나중에는 큰 재앙이 한 번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사고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나중에 대형 사고, 큰 재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부주의한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신 말 한마디가 정오의 씨를 뿌리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은혜스러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케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준다. 언어를 잘 쓰면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가를 알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속에 상처된 말이든지 불신, 이기심, 게으름, 방심, 조급함, 불평, 불만, 시기, 질투, 미움,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쌓아두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다 작은 여우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쌓아두면 내 삶의 재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작은 여우라도 다 쫓아내고 다 붙잡아내십시오. 예수님과의 사랑의 향유를 누리게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 붙잡아낼 때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바람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성도와 교회가 물된 동상 같은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촉촉히 적셔 사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향유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무너진 포도원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끊어진 것을 다시 연결하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향유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력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친절한 미소와 함께 같이 걸어가자고 하시는 예수님, 함께 거하며 살자 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향유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을 방해하는 작은 영혼은 무엇이든지 다 붙잡아내고 쫓아내십시오. 그러할 때 주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향유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향유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향유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악취에 찌들려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향유할 수 있는 복된 마음과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사랑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작은 여우들을 내 마음에서, 내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사회에서 다 쫓아내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늘 향유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간쓰신 내 주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별력 안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사랑을 향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주를 예배하며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향유의 인생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삶 가운데서도 내가 주의 사랑을 향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하고 주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향유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향유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고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위에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터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유하십시다. 예배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 좀 30분 땡겨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바쁘시겠지만 1시 30분에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빛교회에 오늘 시찰장이 되어서 오늘 임지시 예배를 그렇게 또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해해 주시고 오늘만 1시 30분으로 그렇게 예배를 오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 주부터 수요일 오전 11시 성경 맵잡기 공부를 합니다. 이번 주가 아닙니다. 첫 주 지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에 혹시 성경 맵잡기 공부하고 원하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한 2사람 정도만 되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매주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그룹별로 말씀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룹을 이렇게 정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또 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밴드와 울산 소동안교회 유튜브를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밴드를 가입하지 못하신 분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면 또 그렇게 밴드에 가입하셔서 새벽 기도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글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유익하게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우리 태희 양이 이렇게 와서 키보드를 이렇게 쳤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피아노를 열심히 잘 배워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 키보드가 좀 신통찮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키보드를 헌물하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다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하늘을 위해서 많이 또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면서 우리 가운데 같이 찬양하면서 그렇게 끝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교회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이웃에 주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 이웃에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를 억만제약에서 구속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신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사 베푸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유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담아서 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함께 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향유해가고, 내가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향유하는 데 방해하는 그 어떤 작은 유혹라도 내 마음과 내 삶에서 다 쫓아내서 늘 지속적인 주의 사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10년간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